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걸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모두 가운데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고 감사로 가득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성도님을 보니 더더욱 감사하네요. 성도님을 보니 더더욱 감사하네요. 정말 그러십니까? 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감사합니다 세 번 하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또 뭐예요? 그게 갈수록 더, 예, 그래요. 한번 세 번 해봅시다. 시작.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이 아침에 우리는 단순히 한 자리에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시편 100편 4절의 말씀대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감사는 우리 앞에 닫혀진 문을 활짝 열어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스터 키와 같아요. 감사할 때 어떤 문이 열려질까요?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감사할 때 주님의 임재의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기도의 문, 기적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 은사의 문이 열리고 믿음의 문이 열리고 여러 문들이, 문제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할 때 예배의 문이 열려지고 감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할렐루야. 오늘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감사로 충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절기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절기를 통해서. 자, 오늘은 특별히 맥주절이니까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맥주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죠. 3대 절기, 맥주절, 또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유월절, 초막절, 맥주절, 이렇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자, 맥주절을 무엇하라?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 맥주절은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무엇을 거둠이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맥주절이 나오지 않고 무엇으로 나와요? 77절로 나오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77절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77절. 77절은 무엇이냐면 6월절이죠. 즉 6월절이 뭡니까? 6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절기, 이 6월절이 끝난 뒤에, 자, 7주가 끝난 그 다음입니다. 7주니까 날수로는 7일이 며칠? 49일. 7주가 끝난 그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77절, 그 다음에 77절, 77이 49,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 그 다음에 또 오늘 맥추절, 요거는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거는 같은 절기를 말하는데, 자,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뭡니까?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농사를 지은 것에 대한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이것은 신약시대 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탄생일이 바로 오순절이고 맥추절이에요. 자, 맥추절 그러면 한문으로 맥자는 무슨 맥자 그랬습니까?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맥추절이죠. 맥추절, 맥주절이 아니고 맥주, 보리 맥자를 말하죠. 자,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자는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는 보리 농사, 밀 농사 짓지 않는데요, 그런데도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켜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럴듯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 고대에는 농경사회로서 모든 것이 농사로, 거의 모든 사람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죠. 자, 그런데 이 과정을 잘 들여다보면 어때요? 직업은 다르자 할지라도, 내가 영위하는 사업이나 이 직업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까?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특히 맥추절은 1년 중에 딱 반이에요. 딱 절반에 지키는, 딱 중간에 있어서, 어쩌면 마치 스포츠 경기, 이 축구 경기에 있어서 하프타임과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막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시간이 막 휙휙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고 있어.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중간중간 좀 멈추기도 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요, 전반전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반전을 대비하는 어쩌면 작전 타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 이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즉, 남은 반년이 결정되어지는 것, 그리고 길게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후반전, 인생의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주님은 이런 절기에 대해서, 이것은 너희들의 절기가 아니라 누구의 절기예요? 내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23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괴원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절기는 누구의 절기? 내 절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내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제정하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내가 제정한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절기를 잘 지켜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주의 신앙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절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맥추절은 밀농사, 보리농사를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절기예요. 그렇다면 신약시대 때의 맥주절은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탄생한 것이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또 남은 반년, 남은 생애를 감사로 출발하는 은혜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기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자, 애굽에서 뭐 되었던 거? 종되었던 거.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3대 절기 뭐라 그랬습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그랬잖아요. 유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케 되어진, 해방되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뭐예요?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집도 없이 유리 방황하던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며 생활했던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초막절이에요. 맥주절은 뭡니까? 오늘 말씀에서 애굽에서 무엇 되었던 것? 종되었던 것을 뭐라라? 기억하라. 기억하고 그에 대한 감사 올려드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한번 또 올려봅시다. 자, 종이 되었다면, 애굽에서 종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자신의 소유가, 내 소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내 소유라고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내 것이 있을 수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능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가족도 뭐 다 내 것이 없어요.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종되었을 때 노예 생활했던 노예들이, 종된 신분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신의 소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공짜로 땅을 배분해 주셨잖아요. 공짜로 주셨잖아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짓게 하셨고 그 농사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수확이 누구 거예요? 내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것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것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전부 그들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종노릇 했을 때, 종되었던 삶을 살았을 때는 이런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과거에 종되었던 때를 무엇하라? 기억하라.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부욕케 하신 주님을 기억하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려야 되지만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과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과거를,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거에요, 그 흔한 자전거 한 대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흔한 자전거 한 대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전거 한 대 갖는 것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떨까요? 자전거 한 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에게는요, 승용차가 한 대 있습니다. 자전거 한 대뿐이 아니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저에게는 승용차도 한 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감사가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자전거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은 뭐예요? 승용차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감사는 어떠한가,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과거를 내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월세방 살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월세방 살 때 그때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아파트 평수가 뭐 어떠하니, 지금 아파트가 너무 작니, 그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력서 하나 들고, 이력서 한 장 들고 이 회사 저 회사 전전긍긍하면서 막 찾아다녔을 때 여러분 없었습니까? 그럴 때가 엊그제 같았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대우가 영 엉망이야, 이거 너무 날 힘들게 해. 여러분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의 문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해석 잘해야 됩니다. 지금의 상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의 문제, 여러분 앞에 놓여진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이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과거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그 반대의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절대 감사로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다 풀어지더라고요. 내 시각으로 하면 막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은혜로 풀어냅시다. 해석을 진짜 주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해 버리십시다.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전부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감옥에 갇혔어도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감옥에서도 찬송했잖아요. 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겠습니까? 감사했다니까요. 매를 맞았는데 어땠습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내가 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저 죽여버리겠다, 그런 조서가 공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열린 창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도한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은혜의 시각으로 해석해 버린 거예요. 감사가 됩니까? 내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버리니까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죠. 하박국 선지자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하박국서 3장에 보니까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뻐하고 감사하였더라. 기뻐하고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감사. 무엇보다도 감사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어땠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 장정만 베스다 대회 장정만 5,000명이 됐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몇만 명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몇 배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셨더라? 아니죠. 현실 속에 없는 것을 보고 원망하였더라?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오히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였더라. 아멘. 감사하였더라.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랑하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감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서도 실패와 같은 그런 실패 현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실패와 같은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굉장히 특이해요. 이 갈릴리 지방의 주요 도시잖아요. 고라신, 그 다음에 벳세다. 고라신과 벳세다 지역이 나와요. 자, 이 두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 중에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고라신과 벳세다 사람들에게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싸늘합니다.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반응이 싸늘해요.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인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가운데 이런저런 상황 앞에서 감사치 않을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앞에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아멘.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요. 우리 그렇게 내 앞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요. 내 앞에 염려거리, 저 문제거리가 있어요. 여러 가지 풀릴 듯 하면서도 풀어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 있어요. 정말 내 마음에 고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한번 감사합니다. 아까 했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3번 시작.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아멘. 여러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활성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믿음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시편 69편 30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아침에 그걸 가지고 중보기도 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님을 광대하십니다. 그랬더니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뭐예요?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될 것이라. 아멘. 오늘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뭐 할 때 주님 더 기쁘시게 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아멘. 오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을 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가정을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그래도 가족 주심에 감사하고, 그뿐입니까? 이렇게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면 감사한 거 맞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감사의 제목이 어때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오실 때 여기 백일홍 꽃과 여러 가지 이름 모를 꽃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화단에 꽃이 있고 아름다운 꽃이 있고, 그리고 나무도 각종 나무들 보니까 얼마나 많아요. 셀 수가 없어. 저는 셀 수가 없어. 소나무도 있고 뭐 또 무슨 나무 있어요, 여러분? 또 무슨 뭐 주목도 있고, 지금 뭐예요 또? 측백나무도 있다 그러고, 또 에메랄드 골드도 있고, 또 목련나무도 있고, 소나무 반송도 있고, 육송도 있고, 또 뭐, 포도나무도 있고, 블루베리 나무도 있고, 또 무슨 나무, 또 소철나무도 있고, 오늘 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고 좀 침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 보기를 돌같이 하세요, 내가 한마디 했거든요. 우리 안모 권사가 침을 흘려. 이야,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지금 열매가 많이 맺혔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는 거 어때요? 감사한 거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0여 대, 30대 가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막곡하게 이렇게 재면 차 한 30대 정도 될 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당 이렇게 크고 정말 깨끗하고 쾌적한 예배당에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 맞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넓은 예배당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큰 부자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먹고 이렇게 참 부족하게 굶지 않을 정도에 하나님께서 물질 주신 거, 그것도 감사 맞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굶지 않고 먹을 것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좋은 성도님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롭고 오늘 예배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모든 것이 감사. 정말 중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것이 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주님께 영광 돌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우리 예수 몰라서 지옥 갈 뻔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예수 몰라서 지옥 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마을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함께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로 해석하고 오늘 제목대로 더 감사, 함께 감사. 시작. 더 감사,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되 구체적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자, 77절, 즉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엇 하신 대로. 자,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번째는 뭐예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첫 번째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 또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 그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네요. 자, 출애굽기 23장 19절도 봅시다. 시작. 내 초지에서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어떤 열매요? 처음 거둔 열매. 가장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가장 어떤 걸 드려요? 좋은 거는 내가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 가장 좋은 것. 좋은 것. 자, 이것은 처음 거둔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11조와 함께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제일 주예요. 하나님 최고의 우선주의예요.
이것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서 즉 7절 즉 맥추제를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 자,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떤 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따라합시다. 복을 주신 대로.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예요. 이거는 개별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가 사람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마땅한 감사로 영광 돌리라는 것입니다. 개별성의 문제.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힘을 해야 해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유 있게 충분하게 드리자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억지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 자발적으로 드리는 마음,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강제 사항이 절대 아니에요. 가끔씩 그래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었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 무엇 때문에? 헌금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헌금은 강제가 아니에요. 강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는 것이다? 자발적,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내가 갚을 길이 없어서 나의 작은 것이라도 이거 드립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더 드리고 더 드리고 더 드리고 싶은데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는 것, 최선의 것을 다해서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따가 식당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게 될 텐데 정말 맛있는 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모 집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 놀랍습니다.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말 바닥이었어요.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까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생전 처음으로 교회를 간 곳이 어디예요? 예수마을교회, 원주 예수마을교회였습니다. 예수마을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하셨고 모든 것에 회복을 주셨더라. 그뿐 아니죠.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지긋지긋하던 나를 따라다니며 그렇게 정말 애를 먹였던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던 문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했더니 지난주에 다 해결하여 주셨더라. 아멘. 우리 이럴 때부터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남의 일이라고 배 아파하지 말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지긋지긋하던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었더라. 이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베품은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드릴 것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2번이나 11조를 2번이나 하더라고. 화요일 날 한 번 하고 목요일 날 한 번 하고 2번씩 드리고, 이제는 드릴 것 제대로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주에 저희 마음을 감동했던 것은 목사님,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그런 하나님께 드릴 때 더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열어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도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농부가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듯이 믿음의 사람도 뿌리지 않으면 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 문제는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말씀의 원리고 이것이 여러분 축복의 원리예요. 고린도후서 말씀 봅시다.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말씀 그대로예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일이 있어요. 혹시 내가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나는 하나님 나 이거 11조 떼고 그리고 나 감사 드릴 거예요. 이거 감사 예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탁 떼고 그러면서 책꽂이 밑에다가 성경책 뒤에다가 탁 꽂아놓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주시면 더 주시면 나 더 드릴 거예요. 더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 자원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6장 누가복음 6장도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어떤 감사절이 되어야 될까?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예요. 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절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무엇해요?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그 즐거워할 대상이 누구예요? 자, 즐거워해야 될 대상 누구이죠? 너. 첫 번째 너.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자녀. 그 다음에 노비. 또 레위인. 그 다음에 객.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함께해요. 함께.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만, 아니 우리끼리만, 아니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원주 예수마을교회 가족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하는 절기예요. 오늘 함께해요. 오늘 함께 감사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도 있죠. 자, 이거 아무것도 없는 소유가 내 소유가 없는 노비도 있어요. 그리고 레위인 같으면 내 소유가 없어요. 내 토지가 없어요. 레위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 가난해요. 보리 추수를 하지만 첫 것을 드려야 되지만 보리 추수를 해야 되지만 거둘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자들과 어떻게 하라? 함께. 이런 자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나누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누고 우리의 정성도 나누고 우리의 사랑도 나누고 때로는 필요도 나누고 나누는 거예요. 함께.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세상이 크게 갑자기 바뀌거나 크게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삶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감사절은 어떤 절기일까? 과거를 무엇하라? 기억하는 거예요. 과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현재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되 감사로 준비하는 거예요. 감사로 준비하고 감사로 시작하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먼저 과거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예수 이름 모르고 어둠의 종이 되어서, 어둠의 세상, 이 어둠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현재의 은혜를 당연시하지 맙시다. 구체적인 감사로 영광 돌립시다. 그리고 현재를 해석하되, 어떻게 해석하라? 지금까지의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것이든, 어떤 것이든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이 감사 맞아요? 범사에 감사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합시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되, 이제는 미래를 무엇으로 준비해요? 감사로 준비합시다. 감사로 준비하고, 그랬을 때 감사로 심고 감사로 준비할 때 감사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남은 여생, 지금까지 인생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지만 앞으로의 남은 여생은 감사로 풍성한, 감사의 열매로 가득한, 감사의 열매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풍성한 감사 충만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감사, 함께 감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 감사, 함께 감사. 더 감사, 함께 감사. 더 감사하고 함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